자, 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명의 정체성. 자,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벌써 이제 15장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16장 마칠 때까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신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고 언약을 잡으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이 11월 달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반기 남은 시간들 응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큰 은혜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로마서를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서론과 본론, 결론을 우리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서론입니다. 개요라고도 하고요. 본론은 1장 18절에서 5장 13절 지난주일 메시지까지가 본론이에요. 자, 우리 오늘 이 본문부터는 로마서를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서 구원의 도리, 삶의 도리를 말씀하셨는데 결론 부분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사실은 우리가 본론도 중요하지만 서론 본론을 다 합쳐가지고 결론적으로 내가 말하는데 결론이 중요한 거죠. 이런 결론 언약 잡으시고 여러분이 귀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영수 목사님 또 잘 YM 컨퍼런스 잘 다녀오시고 또 제주도에서 올라오셔서 감사하고요. 옆에 분을 서로 우리 인사 먼저 해줍시다. 사랑하고 축복. 한 번 더.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예,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예,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의 사명의 정체성. 제목을 한 번 더 하시죠. 나의 사명의 정체성. 자, 이 결론 부분에서 바울은 다시 내가 왜 로마서를 기록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 통해서 보시면서 바울 자신의 사명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 거룩한 빛 비전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거든요. 그 사명 때문에 성공도 해야 되고 꿈도 이루어야 되고, 여러분 분명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목적하고 목표하는 꿈과 비전이 다 있는데 사실은 이 꿈과 비전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성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꿈을 이루려고 하고 비전을 이루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나의 사명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내 사역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의 시간표 속에서 복된 응답을 받게 되고 또 누리게 되어지는 주의 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성도의 정체성이 뭐죠? 나의 정체성이 뭐냐고 물어보면 각자가 대답할 수 있어야죠. 나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 동일해요. 성도의 정체성은요,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 임마누엘 하시는 이 영화롭고 존귀하고 엄청난 신분을 내가 가지고 있고요,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가 악한 영들과 전쟁하고 세상과 자신과의 싸움에서 늘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이 엄청난 권세, 그러니까 신분과 권세 이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무슨 말이냐?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의 능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람. 할렐루야. 너무나 어마어마하지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뭐이냐?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뭐이냐? 여러분 담임 목사의 목회의 방향은 선교적인 목회예요. 그 목회를 이루기 위해서 5대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고, 교회 비전, 교회의 정체성은 세계 선교에 있는데, 전도 선교에 있는데, 이 전도 선교는 누가 하느냐? 복음의 언약 잡은 제자가 한다. 그래서 모두 제자 돼야 된다. 제자 비전이에요.
우리가 교회 비전, 선교 비전, 제자 비전을 가져도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갈등이 많고요, 삐거덕 괴로운 인생이 돼요.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앞으로 재난시대, 재앙시대가 와도 어떻게 된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복을 이 언약 잡은 제자들이 누리면서 여러분 땅끝까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일당백도하고 일당천도하는 사람이 되고 일당만도 할 수 있고 일당한 도시도 될 수 있고 일당한 종족도 될 수 있고 일당한 민족도 될 수 있는 모든 각 영역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역들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WMTC 정체성 분명해요. 미전도 종족 선교가 정체성이에요. WMTS의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 많이 아마 유튜브를 보시든지 신문을 또 글을 많이 읽거나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마음에 걱정이 있으실 거예요. 야,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이미 지금 우리가 진입을 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미 왔는데 앞으로의 이 미래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염려가 되고요,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의 정의조차 아직도 정확하게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말의 정의가 아직 없어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너는 그렇게 말하고 모두가 각기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연결되고 옛날보다도 더 지능적인 사회로 변환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날로그, 여러분 디지털이 합쳐진다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융합이 돼서 이것이 하나의 융합된 앞으로 세상 사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은 걱정이 많아요. 저출산에다가 고령화, 초고령화가 유럽에 비해서 너무 빠르게, 프랑스 같은 경우는 150년 만에 이루어지는 초고령 사회가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25년 만에, 이것이 앞으로 산업혁명 시대에 큰 문제가 된답니다. 여러 가지로 불안한 일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손에 신문을 들어야 되겠지만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요, 어떤 시대가 와도 반드시, 어떤 시대가 와도 분명히 승리한다고 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해답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것이 첫째로 뭐냐 그러면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을 알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이후에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 문제 싹 다 해결하셨어요.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저주의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가난, 질병 다 해결하셨습니다. 인생에 실패 안 하게끔 주님이 이미 여러분 우리에게 완벽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의 문제 해결하시고 인간의 멸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멸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내가 나아가는 길을 인도,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창조의 영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고백한다는 거. 이번 주 사역자반에서도 우리가 진짜 제자는 어떤 사람이 진짜 제자가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아는 자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진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 체험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여러분 중요한데, 복음의 능력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복음은 우리 요절인데요, 같이요,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시간 예수님이 오셔도 나는 천국 간다 믿으시면 아멘.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 아멘. 우리 주변에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 이 복음은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냐 그러면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은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여러분이 오늘 언약 딱 잡으세요. 근원적인 능력이에요. 신비한 능력이에요.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능력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필요성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은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참 우리가 본받아야 돼, 너무 훌륭해. 여러분, 도덕적인 탁월한 힘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힘도 복음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에 속한 능력, 경제력, 부귀, 복음의 능력,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복음의 언약을 붙잡지 아니하고 내가 경제의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복음 안에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능력 속에 경제력이 들어있고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체험을 하고요, 이 복음 전도 선교하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건강하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 속에 있는 것이 체력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복음을 깨달으면 정치력이 생기는 거예요. 최고의 엘리트들이 가장 무능한 장소가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 대통령 꿈꾸는 우리 홍선일도 있고, 앞으로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는 난 앞으로 비즈니가 돼가지고 비즈니스가 돼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하나님 아굴라 브리스길라처럼 그렇게 쓰임만은 갑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문화사역자로 세계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모두가 수시 지금 보는 친구들 시험 얼마나 지금 긴장이 되고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디나미스라고 하는 복음 능력 속에 이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체력도, 정치력도,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는 전투력도, 경제력도 모든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디나미스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성취할 수 있는 힘, 무엇이든지 성취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디나미스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능력 중에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이에요? 죄 문제 해결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예수님, 참으로 사단과 멸망의 비참한 상태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호주머니에 돈이 가득 있어도, 세상에서 누가 큰 명예를 준다 그래도 그거 부럽지가 않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오신다 그래도 내가 여러분 구원받고 들리움받아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간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오셔도 우리는 천국인데, 이 구원 영원한 천국인데 지옥이 없으면 뭐 예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요새 지옥 얘기 안 하고 죄 얘기 안 합니다. 회개 얘기 잘 안 합니다. 왜요? 모두가 다 시대의 흐름에 모두가 다 본질을 놓쳐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 체험하기를 원하는데,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오직 복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놀라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한 사람은요, 자기 안에 참 안식이 체험이 되어집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누리는 사람은요, 야, 이것이 진짜 행복이네, 진짜 행복이 체험이 되어진다고요. 이런 복음의 누림이 있는 사람에게는 체험이 오는데 그때부터 놀라운 응답이 오기를 시작을 해요. 근데 응답이 오면서요, 계속적으로 나 이런 응답받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자꾸 말해요.
예수님의 이 엄청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해결자, 사단 문제 해결자, 멸망의 문제, 지옥의 문제 해결자,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늘 누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거를 늘 고백하며 흑암이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선포할 때마다 내 안에 누림이 있고, 선포할 때마다 체험이 오고 응답이 오는 사람은요, 오직 예수가 될 수밖에 없어. 오직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거 기록했는데 왜 기록했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기록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복음의 증인된 사람이 정치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향력만 갖고는 안 돼요. 그 영향력을 가지고 복음으로 살리는 일이 일어날 때 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경제계도 마찬가지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증인으로, 내가 참으로 이 복음이 복음으로 드러나게 될 때 영향력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실제적인 현장 흑암 정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경제 영역이 나에게로 끌려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늘 마음이 절망 가운데,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괴로운지, 하나님, 이렇게 하다가 또 죽을 수도 있겠네요. 저녁이 되면은 절망이에요. 아침 되면 또 살았네. 이런 과정이 저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셨는데, 물론 약도 먹었지만은 아주 신비한 체험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지금까지 제가요, 이 폐가요, 폐결핵이었지만 기능은 약하지만 그 이후로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번에 우리 강사님 오시는데 성령의 귀한 그 은혜를 또 체험을 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마다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들 사모하시고, 시간마다 이번에 아는 복음은 힘이 없잖아요. 성경 300번 읽을 때 그래 놓고서 여러분 예수 없다고 말한 대학 교수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뭔가를 자기 이성으로만 읽고, 아니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으면, 영이 살면 혼이 살아요. 정신이 살아요. 정신의 치유가 일어나요.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의 치유도 더불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환경이 치유가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제가 어제 우리 미소 청년하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 귀하고 기쁘고 감사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 샌프란에서 유학할 때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지금은 성공을 해서 미국에서 의사가 되었는데, 과를 결정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선교할 수 있을까? 피부과 아니더래. 성형 아니고 다른 과가 아니고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급하게 들어온 사람들 모든 과에 종합적으로 그 필요한 환자들이 모이는 응급실에서 내가 근무하는 의사가 돼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마다, 거기는 뭐 대통령도 응급실로 와야 되고요, 정치인도 와야 되고 경제인도 와야 되고 내과도 오고 외과도 오고 정형외과도 오고, 여러분 다 신경 뭐 다 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데 의사가 돼서 오는 사람들에게마다 뭐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할렐루야. 응급실에 있기 때문에 선교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다. 중요한 것은 왜 미국 교회는 복음을 말하지 않는가? 얼마 전에 사무실에 한국에 왔을 때 봤어요. 제가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었어요. 칠판을 내서 복음 설명을 해 주었어요. 너가 의사가 되고 앞으로 전문의가 되게 되면 그것은 하나의 목표지, 목적은 아니야. 그 목표는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한 과정이야.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는데, 내가 입을 열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과정이 없이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게 탁월한 도덕성을 가지고 밖에 나가
믿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복음을 말해 줄 수 있는, 복음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바르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해요, 목사님들도 영접을 못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생들 많습니다. 영접을 못 시켜요. 복음 설명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그 자매를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면 선지자 제장왕을 딱 설명했더니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3가지 사역을 완성하셨네요. 바르게 알아듣더라고. 머리가 천재래, 천재. 머리가 너무 공부도 잘하고 그래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내가 어떤 일을, 직장을, 잡을 때도요, 이런 기준에서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사람은 오직 복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16절, 17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6절, 14절, 우리 15절을 성경을 보시고 우리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자,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아는 게 많습니다. 굉장히 성숙한 자들이에요. 그러면서도 로마 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권면하고 세워주는데 굉장히 성숙한 그런 실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자, 14,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쉽게 말하면은, 참 너희들이, 우리 로마교회 성도들이 선한 것이 가득하고 또 모든 지식이 차서 굉장히 성숙한 자인 줄 내가 안다. 근데 다시 생각나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해줄까 말까, 할까 말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까 망설이기도 했겠죠. 그래서 내가 담대하게 말한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한 절만 먼저 읽어보죠. 시작.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본인의 정체성을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선교사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는데 유대인보다도 이방인들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는 이 일이 성령 안에서 매우 거룩한 일임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내 사명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어디까지 전했느냐?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이런 말과 행위로 19절 제가 읽을게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나는 전도자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럽 북서쪽 동부 유럽까지 나는 복음을 전했다.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편만하게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쭉 구원의 도리, 삶의 도리를 말씀하시고요,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복음의 사도인데 뒤로 넘어가면 너 사업하지, 너도 복음의 전도자의 삶 살아야 돼. 너 산업인이지,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 너 교육자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 너 문화인이지, 문화예술하는 하지, 문화예술인도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 가정주부지, 가정주부도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 있어.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6장에 가면은 모델들을 쭉 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요셉 얘기 많이 우리는 읽고 듣기도 합니다. 모세, 다윗, 바울, 성경에 남자들이 쭉 나오는데 그 공통점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요셉만 봐도요, 요셉이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형들이 웅덩이에 빠뜨릴 때 애걸했다 그랬어요. 형 이러지 마, 형 나 좀, 형 얼마나 울면서 애걸하면서요, 이 형들이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할 때 살려달라고 애걸했다 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요셉이요, 상처의 흔적이 그 이후에 성경 어디를 봐도 요셉을 통해서 요셉에 그게 없어요.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언약이에요. 가정에서부터 전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배에 생명 걸어야 돼, 말씀 읽어야 돼. 오늘 아침에 아이들 축복기도 해주면서 하루에 성경 몇 장 읽냐, 잠언은 꼭 한 장씩 읽어라. 5일은 5장 읽고 6일은 6장 읽고 31일까지 있으니까 한 장씩 꼭 읽어라.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온다. 정직하게 살게 되어 있다. 정의와 공의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다. 세상 살아가는데 처세술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시편을 읽어요. 여러분, 고통이 많은 사람, 괴로운 사람은요, 시편을 읽으면은,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나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나는 마음이 외롭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이런 여러분 고백을 한다고요. 마음이 외로운 사람들 시편을 읽었어요.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 시편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그 외로운 마음을 만져주시고 괴로운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흔적이 없어. 왜?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언약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과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요셉의 비밀은 기도의 비밀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비밀로 하나님 앞에 머무니까, 여러분 세상의 웅덩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 그 가정 총무집에서 누명 써요, 그죠? 또 감옥까지 내려가요. 어떻게 언약 잡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릴 수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언약 잡은 사람은 여기에서 끝을 보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전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된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전체 하나님의 역사를 통으로 보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일하고 있는 고통 속에도, 문제 속에서도, 염려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요셉이 웅덩이에 빠지지 않았다면 그가 그 아버지 동네에서 뭐 했겠습니까? 아버지 마을에 살면서 요셉이 뭐 학교 교장선생님 했을까요? 동네 동장님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웅덩이에 빠진 게 국무총리로 가는 고속도로,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누명 썼기 때문에, 감옥 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애굽 사람이 고급 공무원이 되려면 만 30세가 돼야 되는데 딱 30세, 만 30세 되는데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위로 올리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런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약 잡으라고요. 언약 잡으시라고. 요셉은 그 자리에 앉아서 전도자의 삶 살았어요. 쌀 사러 오는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설명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앞에서도 형님들 그러지 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 우리 가족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앞서 보내신 것뿐이에요. 예? 언약 잡은 자는 생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거예요. 선택, 판단, 결정하는 기준이 다른 것이에요. 바울의 흔들리지 않는 선교 원칙이 20절,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마지막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52장 15절이 그대로 인용된 구절인데, 바울의 흔들리지 않는 선교의 원칙은
복음이 들어간 곳에 복음 전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미전도 종족 선교예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에게 WMTC를 주신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은 미전도 종족 선교 주시고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WMTS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UPBS를 주셔서 왜 이렇게 시간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오랫동안 시간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방송 선교를 하게 하시려고 우리 성도님 가운데 1억을 헌금한 분도 있어요. UPBS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가장 요긴한 방송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선교의 원칙,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교회가 없는 그곳에 선교의 방향이 분명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이 그 복음을 들을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깨달으리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신 사명의 정체성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아버지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땅끝까지 세계복음하는데 우리 모두가 일당백체만 하게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읽어봅니다. 청년들 가슴에 꿈을 꾸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당시에 가장 최고의 제국 로마, 오늘의 로마는 미국이겠죠. 중국도 그럴 수 있고,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 읽어봅시다. 복음 때문에 온갖 모욕당하고 고초를 다 겪고 대제사장 앞에서 바른 말이에요. 강하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받은 이 바울이요,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우리 청년들 로마로 가야 됩니다. 이 시대에 로마를 향해서 복음 가지고 가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복음 가지고 가야 돼요. 이 시대의 로마를 향하여. 27장 24절 유라굴라 광풍,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해서 죄인의 몸으로 바울이 실려가는데 천사가 나타나서요, 주의 사자가 뭐라 그래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꿈을 꾸게 해주시는데 가정에서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언약 잡았지, 세계복음의 비전 가졌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를 앞으로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신다. 로마로 가게 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봤느냐, 영적인 로마, 미전도 종족, 불교권, 공산권, 힌두권, 이슬람권, 그 영적인 제국들을 향하여 이 복음 가지고 우리는 가고 있어요. 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데 땅끝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것 때문에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헌금해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건강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자꾸만 배우고 열심히 우리는 모든 하는 자기 영역에서 여러분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내 사명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세 가지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야 될 아담이요, 언약을 어기고요, 선악과 따먹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숨어있는 이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독교인인데요, 기독교인 말고 그리스도를 잡아라. 종교생활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잡아라. 직분이 아니야. 그리스도를 언약 잡아라. 몇 년 믿었다 연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가져라. 복음의 능력 가져야 돼.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호세아 6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범죄 내용이 뭐여?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유대인 이스라엘도 언약을 어겼다고 했어요. 아담이 왜 쫓겨났느냐? 언약을 어겼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창세기 4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관계를 말하는데 지금 이 가인은 관계가 너무 빗나갔습니다. 너무 어그러져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자리에서 너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어요. 깨어져 버렸어요. 아벨아, 네 아우가 어딨냐? 이 관계를 지금 물어보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직분은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직분은 집사입니다, 교사입니다, 직분은 우리 모두가 나는 회장입니다, 임원입니다. 다 우리는 직분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어지는 그 속에서 우리의 바른 위치를 회복하게 되는 주의 복이 되시를 바랍니다. 돌아와라. 멀리 떨어져 어그러져 나갔더라도 빗나갔더라도 돌아와라. 돌아오면 살게 되어요. 돌아오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16장 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아니, 아들 주신 내놓고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니까 때가 안 돼서 아직까지 아들을 못 낳은 상태에서 여종 하가를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이 아들을 낳으니 그 한 집에서 사라하고 하갈이요, 이게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너무 사라가 또 막 이래 하니까 집을 나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갈아, 너가 지금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의 신분을 묻는 질문이면서도 우리의 사명을 묻는 질문이에요. 야, 너 사라 집의 종이야. 너 아브라함 집의 여종이야. 너가 종인데 그 종의 자리 신분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빨리 돌아가라. 너 자리로 돌아가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갈처럼 힘들고 어렵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야, 너 돌아가야 돼. 너는 종이기 때문에 사라의 여종, 너는 사라의 여종인데 사라를 피하여 어디로 가느냐?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해야 돼요. 여종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죠. 자기의 사명은 종의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울 사명의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나의 정체성을, 나의 사역의 정체성을 돌아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십니다. 회복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제자, 선교제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어떤 영역에 있든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외교, 국방, 어느 한 지역의 어떤 책임자든지, 회사에서 중직을 맡은 여러분 관리직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매스미디어 분야든지, 가정 분야든지, 과학 분야든지, 여러분 종교 분야든지,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우리가 전도제자, 선교제자,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이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은 전도자야. 요셉처럼 전도자야. 바울처럼, 다윗처럼 전도자야. 복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어디에든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면,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그 영역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요, 반드시 역사의 주역으로 세우실 겁니다. 반드시 역사의 주역으로 세우실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나는 그때 가서 그게 아니야.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 소유하고 지금 여기에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명의 정체성은 그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얼마나 복음이 자랑스럽다고요. 얼마나 복음이 존귀하다고요. 얼마나 고급 중에 최고의 고급스러운 수준 중에 최고의 수준인 이 복음을 내가 왜 말하지 않을까요? 왜 말하지 않겠어요? 말하는 과정이 없이 구원받는 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아이고, 꼭 저렇게 전도해야 되나? 나가서 전도지 그거. 여러분, 그런 범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체험한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는 그들을 향하여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도 모두 이 복음을 가지고 때를 얻든 못 얻든 본질 회복을 해서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초는 높은 수준과 함께 만납니다. 우리가 이걸 기본이라고 말하지 말고 이것이 튼튼하면 높은 수준에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높은 수준에 올라가서 이 기반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영광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줄 확실하게 믿습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그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